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나의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언약, 내 생각, 우리 그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말씀을 보고 붙잡으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그렇게 맺어집니다.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그 결단을 할 때 24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든 이유들이 찾아집니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현장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갈등과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갈등이 온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다. 불신앙이 든다.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나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좌화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 내 열심, 봉사, 헌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보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나를 보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붙잡을 때
그것을 기도할 때 나를 보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실제 기도로, 실제 응답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두고, 이 응답을 두고,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이것을 24시간 외우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것이 안 된다면 아침에, 저녁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393 기도 속에 있을 때, 나를 보좌화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24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 시작, 그 도전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보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보고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타임을 정해놓고 하세요. 아침 시간에, 아니면 내가 특정 이거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한 후에, 잠자기 전에, 또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속에 있을 때, 그 타임을 가질 때 나를 보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 속에서 나를 보좌화하는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이유도 없어요. 기다리게 돼요. 그 응답을 기다리게 돼요. 어떤 응답이요? 25의 응답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말들로, 이 세상의 흐름으로 될 수 없는 일들, 그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게 돼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첫 번째 대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람들이요,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힘이 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관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도 전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사라지면요, 그 사람들은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예요. 어떤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인생인데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청소년 시기에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들이, 그 결핍들이 행동과 말로 드러난다고 해요. 사람도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뱅글뱅글 돌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곳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으면 그 청소년 시기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민거리를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 주는 것에 어색해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본인의 육신을, 인간의 몸을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 여러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본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은 거창한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저 서점에만 가도요, 자기 개발서들이 쫙 깔려 있어요.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아야 돼.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한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그게 자기 개발서예요. 이 세상 정치는 이렇게 될 거야. 이 세상 경제는 이렇게 될 거야.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그걸로 그것을 본받아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 경영을 해야 되니까 세상의 경영학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본받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말들은 참고할 것이지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감명하고 감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러한 말들, 글들에 감명하고 감탄받아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우리 중직자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만을 본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해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사랑을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이 눈이 어두워져서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부하고 봉사하고 표면적인 것들을 따라가요.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데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헌신이고 어떤 열심이고 노력이고 봉사고 기부였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어요. 나를 살리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이 세상을, 237 나라를, 우리의 현장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축복이에요. 두 번째 대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부터 4절에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드로 함께 하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게 하늘 보좌의 배경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 성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특별히 이 교회와 함께 하세요.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걸 임재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원네스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게 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의 문화예요.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그걸를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철학이라고 해요. 그게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철학이고 문화였어요. 보기 좋은 것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타난 것이 음행이고 더러운 것들이고 탐욕이었어요. 그때 성도에게 마땅한 바, 그것을, 그 정확한 언약을
노아가 붙잡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때 노아에게가 기도 속에 있을 때, 나를 보조하는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산에 올라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의 인생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가족은 왜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 근처에서 지어야지 왜 저 산에 배를 짓고 있느냐. 그런데 결국은 누구만 살아남아요? 언약 붙잡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생명을 부지하게 돼요.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할 바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마땅한 말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서 4절에 말을 이야기해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자기를 비하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현장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에 지옥 배경이 담겨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지옥 배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성경에 사탄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거짓말의 아비라. 말. 거짓말도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살인의 아비라. 도적질의 아비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마귀를 소개하고 이 사탄을 소개하는데 거짓말의 아비라. 이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말하는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천국 배경의 것을,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을,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나와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불평, 불만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야 할 것은 참 감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은 참 감사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입술에 감사의 말들이 나올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대표적인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고 먼저 축복을 주시고 먼저 이 언약 속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70지역, 70나라, 70민족을 살릴 대표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만 해도 내가 70인 제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말 속에 이 감사의 축복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 가운데 이 감사의 말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 것이겠죠. 참으로 이 참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게 5절에서 7절이에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알고 그 말의 뜻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쫓아 살 때에 내가 이 우상 숭배의 것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벨탑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에 보세요. 바벨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벨탑을 지으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지을도록 설계도 해야 되고요. 바벨탑을 지을 재료도 모아야 되고요.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요. 흙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쌓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날라야 되고요. 관리도 해야 되고요. 감독도 해야 되고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입술 속에 뭐가 있겠어요? 바벨탑, 바벨탑. 우리가 만든 저 바벨탑, 우리가 만들 바벨탑. 모든 문화가 바벨탑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철학이요, 이제 네피림 시대에는 보기 좋은 것, 보기 좋은 대로 서로 막 행하는 그 철학들이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탑. 저 바벨탑을 완성해야 돼. 저것을 완성해야 돼.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우상 숭배의 시대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의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화, 사상의 우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치워버리면 돼요. 제가 치워드리면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치워버려야 돼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 6절 7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노하세요. 무엇에 진노하십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만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이 사주 팔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사주 보고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도 헛된 말로 너도 봐라, 너도 우상숭배 해야 해, 너도 저 가서 점을 좀 쳐봐라, 속여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구별되라. 그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되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의 거룩, 이 시대, 이 세상이 말하는 거룩을 쫓아가려고 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거룩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막 청렴하고 바르게 살고 남을 위해 돕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의 아들들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쫓아 살아가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뭘 쫓아가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쫓아가요. 세상 나라의 일, 우상 숭배의 그 일들은요,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고 속임수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제사를 안 드렸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를 안 했더니, 저 제사를 내가 안 했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 아니냐. 계속 그렇게 거짓말해요. 속임수하기예요. 우상 숭배 계속 하도록 해요. 그러니 교회에 나가는데 우상 숭배해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제사 드려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우상숭배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원내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원내스 해야 돼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원내스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과 원내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과 원내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원내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내스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하실 그 말씀들을 언약으로 나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을 비추는 자예요.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빛을 따라갈 때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빛이 비춰질 때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의, 저 불신자들의, 내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비춰질 때만이 생명이 살아요.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찬송가를 24시 부르고 주기도문을 1000번씩 외우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회복돼요.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빛 비추는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비추는 등대예요. 내가 등대예요. 내가 그 빛을 비출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요. 지옥 배경의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면요 그러한 세상의 말들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은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그때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재창조됩니까? 재창조는요 막 내가 한순간에 어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바뀌는 게 360도 막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것들이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은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할 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남은 자의 전도자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보좌화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